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오신 것을 알고 성령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은혜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율법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종교생활로 예수 믿을 수 있고 은혜의 감격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그 차이를 바꾸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하는 데 달라 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도 실제를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율법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그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받는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받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 하는 거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건 다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님은 나를 고난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귀가 주는 중요한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겁이 나요. 왜? 고난으로 인도하실까 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선교사로 끌려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교자가 되는 이런 아주 비극적인 그런 상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좀 어렵고 그저 저는 11조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께 타협하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 남자가 절대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그건 정말 자기에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두 가지만 안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는 군인, 하나는 목사. 이 두 가지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군목하고 결혼을 하게 했다는 이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뭐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 꼭 그 문제를 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어떤 길로도 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면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피해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도 하나님 원하시면 좋아요. 저는 순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교를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 저는 순교는 절대로 안 돼요. 이러면 꼭 그 문제가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제 성령님과 특별히 성령님과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의 장벽을 마음에서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어려움을 겪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고난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성령님과의 생생한 감격적인 관계를 깨트려요. 막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간증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고생할까봐 어려움 당할까봐.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저희 둘째 딸인 하영이 또 하영이 이야기했다고 같이 전해주지 마세요. 저는 정말 집에 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같이 사니까 하영이 얘밖에 들을 게 없어서 그런 거지. 하영이가 6살 땐가 콩쥐 팥쥐 이야기를 들려주고 물었어요. 너는 콩쥐 되고 싶니? 팥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진짜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당연히 콩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린 애들이니까 다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콩쥐 팥쥐 이야기 들려주고 너 콩쥐 되고 싶니? 팥쥐 되고 싶니? 그러면 당연히 콩쥐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까지는 요즘 애들은 좀 일찍 이렇게 깨는구나. 콩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게 고민이 되는구나. 그러나 결론은 콩쥐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이 팥쥐인 거예요. 고민하고 자기는 팥쥐가 되겠다는 거예요.
조금 못됐지만 그래도 참 풍성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진짜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네. 고민을 하다가 팥질을 하겠다니 자기는. 벌써 세상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많이. 근데 그 어린 아이 속에 벌써 고생은 싫어. 고생은 싫어. 그게 아무리 좋은 길이고 의롭다 그러고 해도 자기는 고생은 싫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결혼을 앞두고 여러분이 분별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고생은 싫어. 난 그렇지 않아도 어릴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엄마 아빠가 뭐 정말 큰 실패 때문에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나는 고생은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정확한 짝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의 장벽이 영적인 장벽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때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두려움이 극복된 사람은 오히려 거룩한 왕따가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학교 생활 또는 직장 생활에서 세상 문화와 우리가 너무 다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너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왕따가 돼요.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사람이 조금 둔해가지고 내가 왕따인지 여부를 잘 몰랐어요. 하여튼 좀 따돌림을 받았어요. 주로 이제 당구장 갈 때 또는 이렇게 술 마시러 갈 때 이럴 때는 저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같이 가자는 사람도 없이.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이야기 해봐야 안 갈 텐데 쟤는 이랬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 끝나고 이렇게 캠퍼스 나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으면 주로 도서관 갔나 보다. 그러고서 가보면은 거기도 없어서 그냥 또 찾으러 다니기 힘드니까 그냥 거기 앉아있다가 오고 그랬었어요. 학교 다닐 때. 사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네, 그러면서 뒤에서 하는 이야기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다 이러지만 사실 거의 왕따 당했던 수준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모든 성령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는. 어떤 때는 정말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기 때문에. 아까 간증 중에도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 그게 현실이에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나면 현실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고난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 점을 너무 지나치게 부각을 시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마음에 어떤 좌절을 주고 스스로 그냥 두려워서 피하게 만드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중에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목자는 기본적으로 양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참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우리에게 오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이렇게 하셔야만 그 다음에 초장이 있고 잔잔한 시냇가가 있으니까 그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목자가 같이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해 받을 것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분위기만 좀 음산한 것뿐입니다. 분위기만. 그리고 양이 그냥 혼자 지나갔다 그러면 반드시 이리한테 물려 죽을 그런 길이죠. 그러나 목자가 같이 가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 길이 초장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고난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있으면 성령님 인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두려워서 나는 안 가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성령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려는 길로 여러분을 이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도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나는 싫어. 나는 고난은 싫어. 나 어려움 당하는 건 싫어.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는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오늘 20절을 보십시다. 20절을 볼까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을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허무는 세상 풍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를 말해요.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의 원리라는 게 있죠. 세상은 수가 많은 쪽이 진리예요. 수가 많은 쪽.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원칙이긴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죠. 다수결의 원리가.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소수가 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가.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원리를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만장일치의 원리죠.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원리. 교회에서의 원리와 세상 원리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젊은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가장 유혹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다수결로 합시다. 무슨 회의를 이끌어 가다가 우리 다수결로 합시다. 찬성 손 들어보세요. 반대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유혹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건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로.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다수결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뜻을 찾나?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안 되니까 괴로운 거고 기도가 돼야 돼요. 혹시 그 한 사람이 옳은 의견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 예언시대 때를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절대 국민들 다수는 하나님 반대로 가고 예언자 혼자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그런 시대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은 또 돈이 많은 것이 대우를 받아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 보면 비즈니스 클래스도 있고 퍼스트 클래스도 있죠. 이코노미 클래스하고 차이가 뭐지요? 전적으로 돈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보면 사람을 돈으로 대접하는 것을 알아요. 좌석 업그레이드가 돼서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보니까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괜히 탔다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이코노미 클래스에는 갈 수가 없어요. 네, 저쪽 세계에서는 저렇게 엄청난 대접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같은 비행기 안에 타가지고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이제 오히려 들게 되니까 사람의 대접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돈 가지고 말하는 거죠. 돈. 세상의 원리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대접을 하시겠다고 아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 인터컨티넨탈 호텔인 것 같아요. 거기 목사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목사님들. 그때 제가 광림교회 부목사 옛날 프라이드가 광림교회 부목사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드에 5명씩 또 목사님들 다 끼어 타고 또 휘발유값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차에도 5명이 더 다 끼어 타고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그 입구에서 우리를 대접하는 권사님은 그 현관에 딱 들어가. 그 차는 외제차였습니다. 현관에 들어가고 인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내리고 우리는 그 입구에서
눈을 부라리면서 막 지하로 내려가라고 거의 그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 지하로 내려갔다고 다. 그래서 대접받는 우리는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그분은 그 현관에서 그냥 인사받아가면서 이렇게 들어. 그 권사님이 내려가지고 이제 부목사님 뒤에 안 따라오나고 보는데 전부 다 줄줄이 지하로 내려가니까는 그분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나중에 막 올라오라고 막 손짓하고 당신이 올라가시더라고.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데. 네, 세상은 그런 원리잖아요. 돈으로 사람을 대접하는.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양반이죠,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속에는 전혀 다른. 성경의 질서 속에 들어오면 돈 많은 것은 별로 그렇게 높은 가치가 아닙니다. 그죠? 돈이 많은 것은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은 게 십자가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유진영 자매가 돈이 꽤 많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 교회 재정을 맡고 있잖아요. 네. 돈 꽤 많은데 진영 자매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지게 됩니다. 네. 왜 저 자매가 저렇게 좋아할까? 그죠? 유진영 자매는 아마 틀림없이 빨리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빨리 다른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빨리 서서 그 자매가 이렇게 하고 자기도 좀 홀가분하게 이렇게 좀 교회 생활 하고 싶을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은 진짜 십자가예요. 그죠?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기업에 복을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면, 내가 참 큰 십자가구나. 그죠?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써야 될 텐데. 돈이 많다 보니까 잘못 쓸 가능성도 많아지죠. 그러면 본인에게는 해로운 거죠.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재정을 안 맡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그죠? 필요하면 다 쓰면 되잖아. 진행자매한테 쫓아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진짜 편하죠? 그죠? 돈은 그냥 거기서 주는 거고 나는 가지고는 있지 않으니까 그냥 준 것만 딱 관리하면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재물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맡길 건 사람에게 맡깁니다. 저 친구한테는 맡겨도 되겠구나. 재정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쓰니까. 근데 어떤 친구한테 맡겨놓으면 주님이 그때부터 막 머리를 싸매고 눕는 거예요. 쟤한테 돈 맡겼더니 다 자기 옷 사입고 그냥 다 자기 밥 먹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땅에 묻어놓고 뭐 이러면 진짜 걱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너무 다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생활에 다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딪힐 수 있구나. 고난의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절대로 면제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고난은 싫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마지막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여러분을 세우려면 고난의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십자가와 같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싶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이것이 내게 지나갈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죠. 하영이 이야기를 또 해서 그렇습니다만 하영이가 5살 때 눈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집에서 뭐 장난치고 그렇게 놀다가 넘어졌는데 책상 모서리에 이렇게 눈이 찢어졌어요. 눈 밑이 이렇게 한 3cm 정도나 굉장히 찢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눈동자가 다친 줄 알고 처음엔 너무 놀랬다가 다행히 눈동자를 다친 건 아니고 눈 밑이 찢어졌는데 여자아이니까 이게 흉터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눈 밑에. 참 난감해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몇몇 병원을 급히 그 밤에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녁이라 인턴 의사들이 있는데 꿰매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부위 자체가 또 너무 예민한 부위이기도 하고. 그러니 뭐 큰 대학병원 몇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할 수 없이 교회에 의사, 그분은 정형외과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고 정형외과 의사인
장로님에게 갔습니다. 장로님, 이게 하영이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장로님이 이렇게 꿰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장로님 보시더니 그러죠, 뭐 제가 하죠. 그러더니 이제 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5살 된 여자아이가 눈밑이 찢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장로님이 바늘을 들고 지금 자기는 뉘어놓고 지금 눈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바늘을 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장로님이 저에게 머리를 꽉 잡으라는 겁니다. 머리를. 왜 까덕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나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정말 난 이걸 그렇다고 무슨 마취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너무너무 저 자신도 힘들고, 특히 하영이가 그때 저를 쳐다보는 눈은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아빠, 제가 정말 이렇게 수술하는 건 아니지요? 이런 식의 애절한 눈으로, 아빠, 저는 아빠를 믿어요. 뭐 이런 눈으로 정말 이게 현실이 아닐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를 올려다보는 그 하영이.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 눈 밑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 것으로 평생 살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정말 머리를 정말 꽉 잡았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가 막 힘들다 할 때 흔들면 이게 진짜 큰일 나니까 그때처럼 마음이 저린 때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수술을 해줘야만 했던 눈을 이렇게 눈밑을 상처를 꿰매줘야만 하는 심정.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아무리 아파해도 결국은 그 수술을 해줘야 되는 심정.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걸 피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이 타락한 피조 세계 속에 살아요.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때 어쩔 수가 없는 거, 피할 수가 없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정말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에 대한 이 영적 장벽을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저 자신이 지금 목사지만 솔직히 마음에 고생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누가 고생을 좋아하겠어요? 가능하면 편안한 길, 좋은 길, 목사가 되어도 편안하고 좋은 길로만 가고 싶은 마음이 다 동일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어떤 위기 상황에 정말 벼랑 끝에 가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저를 몰아가셨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 길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가 중요하지 그 길이 고난이냐 아니냐고 하는 기준으로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 그러면 고난의 길도 간다. 그럴 수 있어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정말 당신이 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한다 하더라도 고난은 싫어. 이러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나. 지난번 박보영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에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면서 또 그때 그 부흥회 때 하셨던 간증을 하셨어요. 그때 박보영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의사였던 그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전도사부터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는 한동안 아무것도 도와주시지도 않고 또 교인들이 오게도 하지 않으시고 오는 사람은 맨 깡패들, 강도들 뭐 이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목회를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래요. 누구로부터 도움도 하나님이 받지 못하게 하고 그러다고 하나님이 뭐 교회가 부흥이 돼서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준 것도 아니고 굶을 때도 많고 한 번은 여동생이 와서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도 전혀 대답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아주 잘 사는 동생이 오빠 고생한다고 와서
그런데도 그냥 외면했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옷을 하나 놓고 갔대요. 그 외투를, 추운 겨울인데 외투라도 입으시라고 아주 좋은 뭐 거의 한 200만 원 이상 되는 외투를, 새 외투를 하나 목도리하고 놓고 갔다 그래요. 뭐 놓고 간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입었는데 길 가다가 어떤 노숙자 할아버지가 너무 추운 겨울에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외투를 그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입혀드리고 목도리 그 할아버지에게 둘러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오셨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할까봐 막 걱정되죠.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뭐 이러긴. 네.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 종아 그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분명한 소리는 그렇게 들려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내 말이라면 너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내가 고난도 감수하고 나를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입을 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모여들 수 있게 내가 너를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나를 증거하는 자로 너를 쓰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뒤부터 놀라웠게도 교회에 사람들이 등록해서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도 오고 가서 전하면 큰 은혜들을 받고 뭐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번 신년 부흥회 때 여러분 오셔서 굉장한 도전을 받으셨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고난의 길을 갈 때 주목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참 그 말씀에 은혜가 됐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말 때문에 자기는 너무 막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은혜가 되고 어떤 분은 너무 괴롭다. 여러분 은혜가 되어 괴로워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 주여 다 보셨습니까 주님? 이런 사람도 있고 보셨구나.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도 있는데 바로 그 고난의 길, 성령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그 길을 순종했던 것은 정말 내게 감격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좌절이 있을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진짜 절망해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면 저는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길러보면 9가지의 결점에 대해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한 가지 잘하는 게 그렇게 기특해요. 그래서 넌 참 이거 잘한다. 너 이거 참 너 훌륭하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못하는 게 더 많죠.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게 많지만 그러니까 우리 좋으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빠져서 막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헤맸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게 희생의 길인데도 고난의 길인데도 여러분이 끝까지 순종했던 것. 그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도 감수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것도 감수하고 때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위해가 있어도 누가 나를 때려도 내가 감수하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인도한 대로 갔다면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것을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기억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히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0절, 로마서 8장 20절.
그 위부터 보십시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도 내가 기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와 영광을 같이 받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이다는 가장 놀라운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길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도 설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안 하고 영광의 길은 함께 서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고난이 더 이상 내게 고난이 아닙니다.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 분명히 눈이 뜨였기 때문에 장차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해 눈이 뜨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질서 속에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20절에도 피조 세계가 다 허무에 굴복을 했지만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24절에 보면 23절부터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속량, 완전한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그죠? 나는 왜 이럴까? 특히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볼 때마다 시험 돼야 안 돼요. 무슨 영화를 보거나 또는 광고를 보거나 또는 무슨 포스터를 보거나 그럴 때마다 이게 눈을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는, 내가 그래도 교회에, 그래도 꽤 우리 교회에 내가 수준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수준에서 내가 흔들리면 되나? 이런, 정말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지금 내가. 그죠? 저는 자매들은 그런 유혹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자매들도 비슷한 유혹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왜 형제들보다 훨씬 낫겠죠. 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유혹을 받아요. 자매들은 어떤 성적인 충동의 유혹을 받는 것보다는 어떤 사치에 대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죠. 돈에 대한 문제, 집을 이렇게 볼 때마다 광고에 나오는 저런 집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천국에 가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내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 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런 차원은 좀 없을까? 유혹이 더 이상 유혹이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아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성도의 속에 있는 탄식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오는 영적인 싸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날을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 타락한 육신적인 본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김을 주시는 그날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점이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24절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 때에 애매한 분들 별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랬으니까. 제가 여러분의 나이 때 소망에 대해서 별로 분명치가 않았어요. 천국은 이제 죽으면 가는 데인가 보다,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천국이 너무 사모하고 정말 지금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오라 그럴까 봐 좀 걱정이고,
장가도 안 가보고 죽으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계속 열어줍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천국을 실제로 경험해보는 어떤 체험을 주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천국은 제게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세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천국은 어머님이 가 계신 곳, 이런 느낌으로 제게 확 다가왔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제게 영적인 체험과 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확 열리는,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어떤 영적인 꿈을 꿨어요. 지금도 그때 그 꿈 것이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의 꿈이니까 영감이 있는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막 진땀이 나는 겁니다. 아무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괴로운 것은 내가 이렇게 가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내가 이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기도 지금 하자고 해도 기도가 안 될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눈이 이렇게 한번 꿈속에서라도 열리고 나니까 내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런 마음이 그냥 자연히 드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 것, 더 가지는 거, 내가 더 높아지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완전히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열리고 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인생관도 달라지고 목표도 달라지고 고난에 대한 생각도 다 달라져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소망의 눈이 열리는 순간. 천국이 바라보아지고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가 눈이 열리는 순간에 완전히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게 없어요. 저희 의사인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서 지금 미국에 있는 예수전도단 베이스에서 간사로 섬기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의사인 사람이 병원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간다. 눈이 안 뜨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로 가면 저렇게 가야 되나? 그러면 나는 선교사는 싫어. 이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무슨 눈이 열렸길래 의사인 병원장 하는 의사를 내버려 두고 선교사로 갈까? 그러면 병원 의사 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뜻인데 도대체 저분은 뭘 보았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을 가져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그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죠? 정말 놀라운 세계예요. 그것을 못 보고 평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성령님과 자꾸 하나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고생은 싫어. 나는 고생은 싫어. 이런 식으로 사니까 주님이 평생 진짜를 눈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진짜를 보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니까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눈이 열리게 해줘요. 조금이라도 일찍 그 눈이 뜨이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릴 수 있었어요. 돌짝밭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져야 돌짝밭 사명의 길로 과감하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시는 그 길이 이 고난으로 이렇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고난도 이제는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난 어느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도전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못 붙잡으면 여러분 60대에 붙잡습니다. 60대. 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내 젊음을 다 세상에다가 쏟아 부어 버렸고, 내 그때 돈 많이 벌었던 그런 거 전부 다 세상에 쏟아부어. 남은 거는 후회와 죄책감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때에 가서야 진짜가 눈에 열리고 나면 그것도 미치는 일이에요. 너무 괴롭고 안타까워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60대, 70대쯤 되었을 때 하나님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럴 수 있으려면 고난으로도 인도하실 수 있는 성령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담대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고생에 대한 두려움, 어려움은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 하나님 이것이 다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눈이 뜨이게 해주옵소서. 주님,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어느 길이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눈이 내게 열리게 해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의 경험을 하나님 제게 주옵소서. 주님, 저를 진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합시다.